성도인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경북 예천군에 말 무덤이 있습니다. 달리는 짐승 말을 묻는 무덤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묻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언총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분인데요, 어느 문중에 늘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소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의 발단이 되는 거짓말, 상스러운 말, 이웃을 비난하는 말,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그 저 무덤에 입에서 나온 말들을 묻으니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는 그 문중의 싸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부터는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진실의 말만 남게 되었겠지요. 사람들 가운데에는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다원증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말을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 말에 총량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과 관련된 실존의 무거운 말을 할 때도 있고, 쓸데없이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가볍게 하는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 그 종이 한 장만큼의 말만 할 수 있는 그 양이 주어진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합축되고 함축된 말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유언은 어떠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을 적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큰 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인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부터 5장에 걸쳐서 그 고독하게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유언의 긴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12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66권 가운데 한 책 전부가 어떠한 사람의 유언인 책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잘못 알고 있는데, 신명기의 신자를 새 신자나 신신자로 생각해서 새로운 계명 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거듭 반복할 신자예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설교의 말씀을 남기면서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받은 계명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언을 신신당부하면서 잘 지켜 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명기에서 모세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며 신신당부하고 있을까요? 먼저 모세는 척박한 광야, 오늘 말씀을 보면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위험한 땅인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비록 지금은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결국 목축업과 농업에서 풍부한 그러한 생산물을 얻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집트나 광야에 비해 골짜기나 산에 물이 풍성하다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억지로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을 주신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과일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각각 생긴 거는 다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반짝거리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은 울퉁불퉁한 고구마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채취할 수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밥을 먹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는 보통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읽은 16절에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행한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괴로운 방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단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있죠.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삶이 힘들고 국내외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어두운 시대를 뚫고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고된 삶 속에서 미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모세는 정작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따스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누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배고팠던 백성이 배가 불러지게 되었죠. 광야 초막에 살던 백성이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맺던 백성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키워 또 재산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쇠와 구리를 캐어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모세가 경고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는 방식이 바로 그 사람들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정짓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배고프게 살던 사람들이 배가 불러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내팽겨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풍성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고 안주하게 되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먼 시간이 흘러가면 후손들은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땀 흘려 노동하고 경작해서 소산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백성들은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배가 불러지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는 행위가 11절, 14절, 19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망각하는 존재의 인간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바로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많은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 지위가 상승하고 높아지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낮아 보이죠. 점점점 자신을 높이니 하나님과 동급이 됩니다. 점점점 그래도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복은 감사함이 아니라 교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넘어 하나님 자체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평안해지자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게 되자 삶에 그저 자만하게 되었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삶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장과 요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내어쫓고 나를 앉혀놓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모세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만 내 인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협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쥔 삶의 그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나의 머리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내가 인생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과연 지금 모세가 말했듯이 17절에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러한 교만한 말을 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이 말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내가 먹을 고기를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는데 그 위험한 땅에서 내가 함께 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했고 아프게 했겠죠. 자녀를 피땀 흘려 키워준 그 부모에게 당신과 같은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러한 폐륜화적인 말을 하는 자녀를 보고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이고 결국 그 종착점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기에 또한 관리하는 데 바빠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재산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베풀기 위한 것인데 그처럼 모으고 관리하는데 모든 인생의 총력을 기울이니 바로 그 결론은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삶이었던 것이죠. 백성이 배워야 할 바는 자신은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빵이 되었든 만나가 되었든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지금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세는 유언으로 백성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 부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조용하게 특별히 예배를 끝나고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하지만 성실하게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별일이 없으신가요? 제가 잘 관심을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별일 없으면은 그냥 감사한 것이죠. 저는 목사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분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참 죄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혼자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만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했을까? 무엇인가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했던가. 참으로 회개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꼬일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도 우리 몫에 태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으로,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순종과 관련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나 나의 영광은 나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신앙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된다면 그것은 내 교만 탓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노고가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말하죠. 아무리 내가 심고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함께 했으니 이 모든 것을 제가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세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저 우환이 있더라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신앙인이요, 하나님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요?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 방법을 알려줄까요?
100년 전 독일에서 베를린 대학교 심리학 교수 사역을 했던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아픔은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 망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는 이 병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우리 체액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치매나 잊어버리는 이러한 병들은 우리의 이 뇌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발견하는 그러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잊어버리고 사는 망각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로 망각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얻으면은 그것을 다 기억하면은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얻겠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고, 20분부터는 가장 급격하게 이 망각 현상이 발생해서 42%가 20분 만에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1시간이 지나면 56%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67%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 초기에 배운 것의 79%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그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그 뇌가 상하게 되겠죠.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집어넣고 나가지 않으니 결국 우리의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필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리학 교수인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말하기를, 학생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그랬듯이 그냥 날벼락으로 벼락치기로 1시간에 모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은 규칙적으로 자주 학습하는 것이 결국은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이죠. 자연인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는 하루만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70% 이상 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일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불규칙적으로 하고 예배에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루는 말씀을 몰아서 읽다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성경책을 장롱 속에 감추어 주었다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침에 학교에 등교했다가 오전까지, 아니면 고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죠. 저는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다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10시간 이상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인이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그 학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 이후로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 주어진 일과를 성무일도 또는 성무일과라고 합니다. 성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 거룩한 직무에 일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도원에 갇혀서 말씀으로, 기도로, 노동으로, 찬양으로 일평생을 바치는 것이죠. 이 성무일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에도 일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에도 일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하고 수행해야 되는 일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도 주어진
임무와 일과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1인칭 나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불성실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지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전갈과 뱀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광야길을 걷는 거친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소망해 주셨어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밝은 미래를 눈으로 성취하며 이미 소망 가운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해 보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시겠습니까? 혹시 감사할 일이 없었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감사하는 삶을 멈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는 죄, 교만한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말 무덤에 불만과 불평의 말,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반드시 깊게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은 밝은 미래로 가득 찬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유언의 마지막 말을 한 모세의 말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교만의 길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남은 인생 오직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